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금 세팅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시편 46편 오늘 읽을 차례죠. 같이 읽고 그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아침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또 하루를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을 힘내 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 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는 한 두세 가지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피난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방관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피난 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었죠. 진짜 그럴까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러니까 이게 땅이 막 흔들리고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1절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도움이다. The exact 정확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very 그러니까 바로 그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도움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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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솟아나고 뛰어놀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 저는 그 흔들린다, 변한다 이거에 초점 맞췄는데 그 흔들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도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로 그 도움이신데 이유는 우리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뭐가 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셀라가 3번 나오거든요. 이 셀라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써져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3개로 구분해서 본다면 4절부터는 또 흥미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그 성에는 이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맞이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되어 있죠. 봅시다. 그러면은 한 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내가 있어요. 한 리버리 흐르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이죠. 보고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자세한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는 것은 미샤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성소 태벌라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같은 어디 머물다, 있다, 그런 곳으로 이제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짓되라고 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때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시내가 있고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이 과정과 이 모습이 계시록 22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죠?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는 거죠. 그 생명수 같은 곳에 다 있고 그 앞에 보면 사실은 이 성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이 계시록 22장 앞쪽에 보면은 9절 10절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하면서 쭉쭉쭉쭉 그 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꼭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에 녹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재림을 하실 때 그 모습이죠. 사실 이 6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그랬는데 그가 소리를 내신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어로 보면 이제 뇌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큰 소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소리와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디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등등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등등으로 내려오시죠. 그 이외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때 이 시내 산 주변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오면 죽을 것이다 하고 이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이 뇌성과 등등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모습에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뇌성이 있고 등등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있는 일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인 것 같아요. 봅시다. 8절부터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만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인데 그 와서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국이 흔들리고 땅이 소리를 내시고 땅이 녹고 뭐 그런 튼튼했던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믿었던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뭐 돈이나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신다는 것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고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 황무지를 만드셨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이유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과 이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악의 대쟁투가 생긴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게 되었죠. 죄의 결과로서. 근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완전히 죄의 도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기 전에 9절에 보니까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아예 없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물론 이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폭탄 테러도 있고 사람들도 그냥 총에 맞아 죽고 등등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막 큰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군비를 증강하고 뭐 뭘 짓고 뭐 폭탄을 만들고 뭐 등등 하는 일들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완전히 죄에 대한 모든 대쟁투에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뭐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사건은 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윗도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도와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도 재림의 약속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뭔 일을 하는 거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다 once for all 단번에 들으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을 이제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이거예요. 3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이 무서워 이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난 코로나 걸릴까 뭐 등등 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걸 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전부인데 우리는 뭘 하는 게 없죠. 진짜 하는 게 없죠.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게 되면 믿게 되겠죠. 우리가 삶 속에서 11절이나 7절 이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죠.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조별 과제 같은 것을 하면 약간 이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완벽할 거라는 생각은 이게 자만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 다닐 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과제를 해와도 물론 이게 제대로 안 해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게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어오니까 내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다른 조원들은 버스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 물론 이 대쟁투 속에서 우리 각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다잖아요. 믿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막 세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또 언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또 문을 닫고 또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앞길이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 변하는 것들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분, 딱 한 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됨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바로 그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꼭 만나야 할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가 이 두려움을 크리스찬으로서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매일 매 순간 매 초 제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행동과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며 저희가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구독자님들도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모든 저희 시청자와 구독자님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내일 뵐 때까지 내일 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옹기나눔 라이브에 사실 녹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전날 저녁에 녹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또 않네요. 그래서 함께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로 응원하고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안녕.